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넘치시기를 빕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질문하셨습니다. 우리는 외부 조건이나 상황이 내 삶을 결정한다고 믿기 때문에 염려합니다. 상황이 나빠지면 염려가 그만큼 더 커집니다. 그렇다면 상황이 좋아져서 내 마음대로 될 것 같다고 염려가 줄어들까요? 아니죠. 그만큼 염려는 또 더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한다는 것이 내 삶의 한 패턴이 되어갈 수 있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레미야 3장 25절, 26절에 보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삶의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바라고 구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의 삶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처럼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 삶의 패턴이 되는 것은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릴 때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습니다. 상황과는 관계없이 우리가 앞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모르는 것은 다 염려할 수 있어도 오직 선하신 여호와를 신뢰하고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릴 때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욥도 욥기 23장에서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신다. 나를 단련하신 후 내가 승군같이 나올 것이다. 아멘. 욥도 앞길을 몰랐지만 염려하기보다는 내가 승군같이 나올 것이다 라는 그 기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다린 사람입니다. 염려 대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에서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명령이기 때문이죠. 선택이 아닙니다. 권면도 아니고요.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된다면 되는 것이죠. 하라면 하는 것입니다. 염려로 미래로 가지 않습니다. 미래는 믿음으로 갑니다. 여리고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홍해도 건너본 적이 없습니다. 염려가 아니라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믿으면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믿음이 영광보다 앞서는 것입니다. 염려와 기도는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기도로 채우면 염려는 사라집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염려의 자리에 기도로 채울 수 있습니다. 빛을 채우면 어둠이 사라집니다. 기도를 채우면 염려는 사라집니다. 염려하지 말라, 기도하라는 명령은 같은 명령의 다른 표현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라고 하셨습니다. 염려의 자리에 기도가 있으면 낙심하지 않게 되는데 염려하면 낙심하게 되고 낙심하면 원망이 되고 원망하면 파멸의 길에 들어설 수밖에 없습니다. 염려와 낙심과 원망, 이 죽음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그 깨는 망치, 폭탄이 기도입니다. 염려는 무익합니다. 마귀에게 속는 거지요. 염려는 불순종을 가져옵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키를 크게 하지 못합니다. 외모도 바꾸지 못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할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면 됩니다.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죠. 그래도 짧은 게 인생입니다. 사람은 염려를 감당할 수 있게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염려하면 병납니다. 그래서 잠언에서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신경성이란 병은 대부분 염려에서 오죠. 염려는 병들게 하고 죽입니다. 염려가 오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님께 맡기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 맡기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는 우리를 밝게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염려는 우리의 삶을 어둡게 하지요.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며 주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해바라기처럼 하나님께서는 그의 얼굴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복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